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값진 헌신과 배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시는 장면에서 화려함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고, 핍박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14장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14장이 제일 길어요. 70절이 넘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을 몇 번이나 설교를 할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정리를 해보면서 한 7번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종말을 몸소 살아내시는 고난의 절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참 다른 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은 무엇이냐면, 야, 먼저 가봐. 저기 무서운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너 먼저 가봐. 그렇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 하나님도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앞서갈게. 신명기 아침 묵상을 하면서 내내 그 34장까지의 그 주제가 뭐였어요?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가다가 엉뚱한 대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곤경에 빠뜨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오늘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종말을 어떻게 살아내시는지, 고난에 관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 배신과 고통, 외로움의 길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장면으로 가장 값진 헌신과 가장 치명적인 배신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퀴즈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전체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 마가복음은 고난주간 한 주간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그 이야기들이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곧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 순간에 마가는 2명의 인물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과 이름이 있는 제자 유다입니다. 한 사람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전부를 드렸고, 다른 한 사람은 스승을 은 30에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두 인물 사이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진정한 헌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첫째, 어두운 계략의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손으로는 괴롭혀요. 여러분, 글자는 사랑이라고 쓰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괴롭힘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6월절의 종교적 의식은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께 삶은 드리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적 열심과 인격적 헌신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름 없는 여인의 전부를 드린 사랑 이야기가 여기 3절로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본문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오늘 헌금 얘기하려고 그러나 봐. 너무 많이 속으셨어요. 너무 많이 속으셨다니까요. 왜냐하면 헌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뽑아서 여러분 그 의도에 맞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할까? 이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전적 헌신이었습니다. 향유는 결혼을 준비하는 여인에게 있어 가장 귀한 지참금이고 곧 인생의 보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깨뜨렸어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부순 채 주님께 다 부어서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계산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을 드렸음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헌신이라 거창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 앞에 펼쳐진 일에 여러분 충실하게 그는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을 보시면서 이 여인의 헌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음을 알게 돼요. 이것은 구속사적인 통찰이죠. 여인은 그저 사랑함으로 했던 행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한 과정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여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이 여인은 사랑으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통찰을 가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헌신할 거야, 나 이렇게 헌신해, 이게 헌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평상시 자기의 신앙대로 주님 사랑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것이 주님을 위해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헌신과 거래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과 대조적으로 유다는 은 30의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만 여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여인은 주 앞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넷째, 계산과 비판의 종교적 위선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본 몇 사람, 특히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낭비라고 말해요.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죄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크나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모여 앉으면 3, 4, 5에 앉아갖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있는 그대로. 부족한 것이 보여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뭔가 나은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껏 칭찬을 해주시는 것 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이 여인의 그 행위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은 외형상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가난한 자는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면 돼요.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보다 실용성, 신앙의 감격보다 계산과 효용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종교적 위선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과하다고 조롱하고 믿음을 비이성적이라고 치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요. 그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타인의 믿음을 비판하며 정작 나의 무관심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다섯째, 배신의 길로 향하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마가는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유다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다고 하는 이 구절은 여인의 헌신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계획적이었어요.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죠. 유다의 마음엔 사랑이 아닌 계산, 섬김이 아닌 거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거래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취하려고 그 엄청난 것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결국은 주님을 팔기 위한 흥정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사랑이라면 유다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 주님을 팔아버린 탐욕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유다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나 자신을 성찰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내버려 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일까? 로마서 1장이 그 부분을 너무나 잘 나열하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상실된 마음이 아닌, 버려둔 마음이 아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성령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신앙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며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헌신은 성경 속 여러 인물들과 깊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들의 삶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적 열심이 있지만 헌신이란 말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린 어디서 신앙과 삶을 배우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와 담임 목사인 저는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별도로 강조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상하네. 왜 헌금 이야기를 안 해? 헌신을 왜 강조를 안 해? 이건 강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말씀을 알게 됐다, 내가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시작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그저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배우며 그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차분하게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접할 때 불똥이 튀죠. 전기 용접이 있어요. 산소 용접도 있어요. 혹시 스포트 용접이라는 걸 아시나요? 옛날에 우리가 가정에 쓰던 곤로가 있어요. 곤로 아시죠? 근데 곤로 밑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통이 있거든요. 기름통이 있는데 이 기름통을 만들면서 위아래 접촉을 해. 이걸 접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접촉을 하는데 위아래를 접촉할 때 용접을 하거든요. 전기 용접도 아니고 산소 용접도 아니에요. 그 용접을 스포트 용접이라고 말을 해요. 위에 있는 봉과 아래에 있는 봉이 만나면서 이것을 여러분 붙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핀트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점진적 성화를 이루며 성숙되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성숙된 성화의 삶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평안과 안일과 소원 성취와 복을 누리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 뭘 하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어디서 배워야 되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결국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교과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신앙과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해답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말씀을 아는 일에, 그 말씀을 아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역사가 있고 내가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시면 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믿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22장에서 그가 드렸던 가장 여러분 귀한 믿음의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을 해요. 왜 주신 거예요 도대체? 10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75세에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25년을 기다린 끝에 이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이 조금 장성해서 여러분 청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번제로요. 번제는 뭐예요?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허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인신 제사를 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만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안심하며 안도해요. 왜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아들과 함께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나귀와 함께 여러분 이제 하인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단을 쌓고 아들을 번제물로 올려놓고 이제 각을 뜨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생겨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번제를 드릴 수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단지 자녀를 드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마저 드릴 수 있냐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 자신의 꿈, 자신의 보장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헌신이지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인데요, 남은 마지막 것을 드린 신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는 손에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만찬거리를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과부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근 내내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없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헌신인데요, 마르다는 봉사에 바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턱 밑에 턱 받치고 앉아서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며 언니인 마르다가 열받았어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더운데 땀 흘리면서 뻘뻘 일하는데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시켜서 나와서 나 좀 돕도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봉사 너무 중요하잖아요. 봉사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봉사 이전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땀 흘리지만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안 되면 봉사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 돕지도 않고 불편한 심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고 뭐고 다 날아가는 것 아닐까요? 바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도 얻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경, 자격, 율법적 열심을 모두 열거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에게는 정말 귀한 배경이 있어요. 그가 어느 집안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이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당시의 지식으로 말하면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했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랑할 것, 내세울 만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 여러분, 고상하게 말을 하고 배설물이라고 그러죠.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할까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나와서 예배할 때, 또 아침마다 묵상할 때, 가정에서 들으면 성경책을 펼칠 때 우리는 그 가치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말씀들을 늘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요만큼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 말씀이 가짜거나 내가 가짜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가짜일까요? 바울의 헌신은 주님을 아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결단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자존심 상할 때가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줬지 않냐?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줬지 않냐? 너는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호세를 부르면서 주님, 내가 이것 좀 해드릴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자존심 상한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기다리고만 계세요. 그냥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주님은 바보 멍충이신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고수세요. 주님이 고수신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주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한번 손 보시면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런 비굴한 모습이 아닌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의해서 은혜에 이끌려가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삶에서 나의 헌신은 어디까지일까요? 바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는 이유가 우리 안에 분명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인의 향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 더 깊어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주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긴 절대 선을 안 넘어갈 거예요. 이건 넘어가면 내가 손해예요. 절대 안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이런 흥정을 하면서 줄다리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주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달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에 팔고 있니? 주님, 내가 가룟 유다도 아닌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정말 의미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깨트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믿음은 이론입니다. 계산만 남은 신앙은 종교적 행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닌 성경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드려진 우리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히 기억될 향기로운 향유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름 없는 여인은 세상의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복음의 기록에 영원히 남습니다. 반면 유다라는 제자의 이름은 있었지만 영원한 수치의 이름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을까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억지로 안 하고 싶어요. 강제로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꼭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깨달은 것만큼만, 알고 있는 것만큼만, 내가 믿고 있는 것만큼만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공치사를 하지 않아요. 주님께 드린 것으로 다 한 거예요.
오늘 주님 여인의 향유처럼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계산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며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며 헌신의 이유를 따라 결단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